오셨습니까?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날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축복합니다. 네. 미국의 보스턴의 허름한 구두방에 김볼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이 김볼이라는 사람이 매일 그 구두 수선방을 지나면서 계속 며칠간을 그 앞에서 서성이면서 안을 들여다보고 문을 열고 들어가지 못하고 망설이고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몇 날 며칠 계속 하다가 하루는 이분이 용기를 내서 그 구두 수선방 문을 열고 이 김볼이라는 사람이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이분이 매일 그 앞을 이렇게 지나서 출근을 하는데 자기 마음속에 감동이 임했어요. 이곳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 라는 감동이 마음속에 강하게 왔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다른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하고 이런 말주변도 부족하고 그래서 망설이고 계속 그 앞에서 감동은 강하게 뜨겁게 오는데 용기가 없어서 그 앞을 서성이면서 그냥 출근하고 그렇게 하다가 하루는 마음을 강하게 다잡고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우리 사장님 또 형제님 하나님이 나에게 강한 감동을 주셔서 이 시간 복음을 전합니다 라면서 본인이 유창하지도 않고 떠듬떠듬 알고 있는 하나님 말씀 상식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가 그 복음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면서 알고 보니까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도 않고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10대 때부터 학교도 못 다니고 구두를 수선하는 일을 지금부터 쭉 해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그 킴볼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눈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에 그의 삶에 변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구두가 그의 인생의 절대였어요. 왜? 그래야 돈을 벌기 때문에, 그래야 먹고 살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은 구두를 떠나서 자기 인생을, 구두를 떠나서 자기 미래를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왔어요. 구두가 인생의 전부였고 또 구두가 인생의 커다란 가치요 의미였어요. 그래서 자기는 구두를 떠나서는 자기 인생을 전혀 생각하거나 미래를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가치가 바뀌어졌어요. 삶의 의미를 어디다 두고 살아야 하는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인생관이 달라졌고 세계관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졌어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는 그 구두가 예수로 바뀌어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삶의 의미가 정해지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까 고민하는 중에 그가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도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엄청난 200만 명을 넘게 전도하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은 D.L. 무디입니다. D.L. 무디. 학벌은 정규 학벌은 초등학교 다니기는 신학교, 왜냐면 신학교 출신이지.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그의 인생이 바뀌어지고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세계적인 부흥사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런데 아주 그 킴볼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그냥 무심코 소멸하고 지나쳤다. 이 무디라고 하는 이런 기독교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위대한 이 부흥사는 탄생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자기의 성격 탓을 하고 자기는 말주변이 없는 것 탓을 하고 내가 전도하지 않아도 이렇게 내가 막 가슴이 막 강한 이 감동이 오는데 그 감동을
소멸시키고 무시하고 내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또 누군가를 통해서 하시겠지 이렇게 떠넘기면서 지나쳤다면 과연 그 D.L. 무디 세계적인 부흥사는 나올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지금 미국을 가보지 않아서 그 구두방을 안 가봤는데 그 구두방에 이런 글씨가 쓰여 여러분 보내주시면 갔다 오겠습니다. 인증샷 할게요. 진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쓰여있대. 그 보스턴의 그 허름한 구두방 안에 D.L. 무디 여기서 회심하다 이렇게 쓰여요. 사랑 여러분, 우리가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자. 기도하는 일을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보니까 내 주변에 다 예수 믿는 사람밖에 없어요. 그런 내가 초대할 사람도 떠오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없습니다. 나는 초청할 수 없습니다. 라고 우리의 생각을 내 사정과 형편, 상황에다가 딱 맞추고 나는 없으니까 아무리 우리가 11월달에 뭐 초청하자 해도 나는 없어요. 네. 주변에 다 다녀요. 그리고 뭐 떠오르는 사람도 없어요. 라고 우리는 단정하고 그 명분을 제시하면서 나는 그러니까 나는 안 해도 되고 나는 못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 우리의 인간적인 이성, 사고를 신앙보다 더 위에 두고 살아가는 거지. 그런데 우리는 내 환경과 내 사정, 형편은 없을지라도 제가 늘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는 할 수 있죠. 아멘. 우리 중직자 카톡이 오늘 아침에 카톡이 지금 10시간 정도 지금 중단돼서 오류가 있어서 카톡이 안 돼. 어제 중직자 목회소식 오늘 아침에 제가 올렸어요. 제가 어제 우리 청년부하고 변화의 삶을 하면서 우리 김땡땡 이 자매가 하는 걸 듣고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김수영 자매가 고백하는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이 땡땡 자매가 이야기하는데 본인 11조를 100만 원을 놓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 얘기하면 돈이 땡그러지지. 목사님 또 돈 얘기. 돈. 그런 찌질한 돈. 예, 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신앙을 얘기합니다. 신앙은 페이스. 영어의 피스톤. 영어의 피스톤이 우리 헬라의 피스톤이 영어의 페이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믿음은 피스톤이거든요. 어마어마한 비행기도 날려보낼 수 있는 힘이 안에 엔진이 실리는 피스톤의 힘이죠.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 믿음이라고 하는 피스톤과 같은 엄청난 동력을 아무리 큰 문제도 발동을해도 움직일 수 있는 권능, 두나미스, 믿음을 우리에게 피스톤,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네. 믿음을 제가 이야기하려고 김땡땡랑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자매가 11조를 100만 원을 또 기도한다. 그래서 그러냐 그랬는데 우리 영광교회 역사를 볼 때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이렇게 교회를 헌신하고 근데 보니까 장로님, 권사님들이 다 이제 70대를 향해서 가고 이제 100세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렇게 헌신했는데 이제 우리가 섰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김혜진 집사님이 직접 운전하면서 애들 중고등부 태우고 다니면서 여기 가서 맛있는 거 있으면 데려가서 보이고 또 좋은 데 있으면 구경시키고 혼자 운전하면서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그 뒤를 이어서 해야 되잖아요. 하면서 차 땡땡 형제한테 이야기를 종종 한다는 거예요. 땡땡이 아니라 차 땡 형제한테. 그러면서 이제는 나도 운전을 해 이제 배워서 땡땡이랑 면허증 없니? 있지. 있는데 연수를 한다는 얘기가 연수를 또 신청하는 거 해서 운전을 배워서 언제까지 이제 우리가 그 뒤를 이어서 우리가 해야 된다. 그래서 운전을 연수를 신청을 해요. 그러면서 또 이제 한 이야기를 하나 하면서 그렇게 우리 김땡땡 양이 그렇게 거의
예, 앞에 있는 유비땡 양으로 말할 것 같으면 통곡을 하다. 통곡. 앞에서 쳐다보고 있는 유땡땡 양은 언니 통곡을 한다. 눈물을 그렇게 달리통 같은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르신들이 계단을 올라오는데 그 난간을 붙잡고 한 발 한 발 걸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다. 그러면서 울어요. 이 김땡땡 양이 그 얘기를 하면서 울어. 나는 어르신들 그 잡고 오면은 모세는 120세에도 모산을 길러가듯이 그냥 천년처럼 올라갔으니까 그렇게 쉽게 올라오셔야지 마면서 저는 그런 눈물이 없었거든요. 저는 그냥 당연한 것처럼 올라오시는 것만 하고 지나쳐서 왔는데 우리 김땡땡 양은 그거 보고 가슴을 이렇게 하면서 울으면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서 엘리베이터도 우리 교회가 있어서 어른들이 그냥 딱 몸만 실어놓으면 자동으로 딱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럴 날이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박땡땡 권사님한테 언젠가 대화를 하면서 물어봤더니 안 됐다. 장로님이 알아보니까 앞에는 허가를 안 내죠. 뒤에는 주차장을 해서 안 된다. 나중에 하려면 건축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해서 제가 드론을 하나 사자. 드론을 사서 딱 하면 그냥 다 올라가지고 창문에 바로 걸어오시게.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를 들으면 제가 참 감동을 받았어요. 누군가는 당연하게 생각하고 안 된다고 생각하고 내 사정 형편, 내 환경은 없으니까 나는 못해요. 나는 안 해요. 그것을 아주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우리는 환경이라는 걸 명분을 제시하면서 오랫동안 예수 믿고 직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과 사정 형편을 제시하면서 그러니까 나는 안 해도 됩니다. 전도 내 주변에 아무리 봐도 다 예수 믿는 사람이고 데려올 만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전혀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 아무리 이야기해도 무시하고 기도하려고 노력도 하죠. 그것은 신앙이 아니지. 우리는 하나님이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 하나님 나도 이 해가 다 가기 전에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만 그 지옥에서 완전히 구원받은 그 놀라운 은혜. 제가 어제하고 오늘 지난번 태풍 뭐죠? 희노암인가요? 희노암 그 태풍 때 흰나무 말기 겨울이 흰나무 그 포항에 지하 주차장에서 엄마는 생명을 포기하고 아들을 살리려고 그러고 이제 나가라 하고 거기서 엄마 그동안 키워줘서 고마워요 하고 떠났어. 아들 살리려고. 근데 왜 그걸 반대의 현상이야. 엄마는 천장에 이렇게 이 펜스가 있는데 그 배관에 매달려서 거기서 이제 공기가 있는 거 고개만 내놓고 8시간 동안 그거 붙잡고 찬송 부르면서 견뎠다. 기도하면서. 그래서 죽을 거라고 포기하고 아들 살리려고 너는 나가라고 그랬는데 엄마는 그 공기를 들이마시면서 살았어. 아들은 죽었어. 그 엄마가 다니엘 20일 기도의 간증자로 섰어요. 그리고 포항의 교회의 간증자로 섰어요. 참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사정을 초월하고 형편을 초월하신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이 지금 내 사정은 이럴지라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는 할 수 있죠. 기도도 안 해. 왜? 내 형편은 이러니까 내 사정은 이러니까 나는 안 돼요. 나는 못해요. 그건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에요. 강요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런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했는데 전도는 누구의 뜻이죠? 목사의 뜻입니까? 장로님들의 뜻이에요. 교회 전도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교회 전도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는 교회 부흥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다. 빈자리 채워서 예배당 크게 늘리려고 전도하는 게 아니다.
전도는 왜 해야 되냐? 하나님의 뜻이다. 아멘.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그 40일 금식하시고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이기고 말씀으로 기록되었으니 말씀으로 다 물리치고 그 다음에 비로소 본격적으로 전도하기 시작하셨어요. 예수님이 왜 전도했느냐? 예수님이 전도하신 이유가 뭐냐? 지난주에 첫 번째 말씀드렸어요. 다 기억하고 계시겠죠? 뭐죠? 회개케 하는. 네. 제가 알고 있는 대로 여러분은 기억 못하고 계십니다. 회개케 하기 위해서. 아멘. 회개는 돌아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게 회개. 메타노예요. 제자리. 그래서 전도는 왜 예수님이 전도하셨냐? 첫 번째, 회개케 하기 위해서. 본래 있어야 할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전도하셨다. 왜냐하면 한없이 벗어가면 찬양도 그런 찬양 있잖아요. 너무 멀리 갔나요? 죽게 돌아와야 해. 그게 회개죠. 전도를 하자면 계속 가. 죽으라고 버려둘 수 없잖아. 영적으로 계속 보고 가는 거야. 구두만 보고 계속 가면 자기는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수선하면 그걸로 얻어지는 돈으로 자기는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다고 계속 구두 수선하는 데다 목숨 걸고 가는데 킴보를 만나면서 인생이란 그게 아니구나. 예수가 답이구나. 아멘. 예수가 길이구나. 아멘. 예수가 길이고 아멘. 예수가 답이구나. 아멘. 왜 내가 그걸 몰랐지? 나는 구두수선이 내 인생의 답이고 그 길이 바로 복인 줄 알았는데 내가 이건 잘못 생각하고 지금까지 살아왔구나. 그러나 지금이라도 믿지 않았구나. 할렐루야 하고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의도대로 본래의 자리로 무디가 돌아온 거예요. 아멘. 그랬더니 학벌도 하버드도 아니고 그런 아이브리그 출신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전 세계 200만 명을 넘게 회심시키고 생키라고 하는 복음서가 가수와 함께 그 아주 천군만마를 얻은 찬양사이자 그 생키와 함께 동역하면서 내게 강같은 평화 그 찬양으로서 전 세계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결신하는 사람들은 무디 신학교를 세워서 그 신학교에 보내서 위대한 하나님의 전도자들 주의 종들을 길러내는 이 교육 사업에도 신학교 사업에도 힘써서 지금도 미국의 무디 신학교를 통해서 많은 주의 종들이 배출되고 있어요. 그게 어떻게 진행됐느냐? 예수님과의 그게 뭘로 가능했느냐? 전도를 통해서. 아멘. 그래서 전도가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전도는 사랑의 빚을 갚는 일이다 라고 지난번 말씀드렸어요. 누군가에게 우리는 빚을 진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전도해 줬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전도해 줘서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거죠. 아멘. 우리는 누군가에게 사랑의 빚을 진 거예요. 그 전도라고 하는 그 빚을 졌어요. 이제는 내가 구원받고 예수님 만나서 거듭나고 성령 받아서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산 소망, 영생을 얻은 그 기쁨을 나 혼자 이제 누리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그 주님의 사랑, 은혜를 이제는 일평생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누군가에게 나도 전도하는 것이 사랑의 빚을 갚는 일입니다. 아멘. 그런 말씀드렸어요. 아멘. 그래서 그가 자신이 벗어나서 잘못된 길로 이게 옳은 일인 줄 알고 계속해서 벗어나서 안없이 화살의 관역을 빗나가서 엉뚱한 데로 가서 꽂히듯이 그것이 옳은 것인 줄 알고 그것이 잘하고 있는 것인 줄 알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들에게 예수가 길입니다. 아멘. 예수가 답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예수가 복입니다. 아멘. 당신도 그 복 안으로 들어오세요. 아멘. 나는 그 복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이렇게 누리고 감사하게 살고 있습니다. 아멘. 내가 누리는 그 은혜의 기쁨 나누고 싶습니다.
아멘. 저축만 아멘. 정도.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은 깨끗한 자를 사용하신다. 아멘. 주방에서 음식을 하는 주부는 깨끗한 그릇을 사용해. 더러운 그릇을 쓰고 거기다가 밥을 담는 그런 주부는 없습니다. 하나님도 깨끗한 사람을 쓰십니다.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얼마나 순수한가. 육신의 생각으로 얼룩져 있어서 내 마음속에 어둠이 들어와 있지는 않은지 매 순간 날마다 자신을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비춰드리는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기 때문에 말씀은 빛이 아멘. 말씀 앞에 나를 세워놓으면 말씀이 나를 쫙 비추면 내 안에 지금 들어와 있는 꾀와 어두운 인간적인 생각들 사단이 주는 생각에 얽혀있는 복잡 다양한 육신의 것을 부추겨서 우리를 괴롭히는 그 어두움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매 순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아멘. 그게 뭐냐면 회개죠. 아멘. 회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깨끗한 자로 늘 정결한 신부로 세마포 옷 입고 언제든지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목욕제계하고 신랑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면서 기다리듯이 우리가 회개의 삶을 살면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축복을 감당하면서 순전한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한평생 살다가 하나님께 은혜 받고 복된 삶을 살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아멘.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전도하는 거죠. 아멘. 예수님이 하십니다. 아멘. 오늘 그 두 번째로 19절 말씀 보면은 말씀하시되 말씀하시되 누가 말씀했어요? 예수님.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팔로비 나를 따라. 예수님 따라와야 사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따라와야 복 받는 거죠. 예수님 따라와야 행복한 거예요. 아멘. 예수님 따라와야 내 마음이 아멘. 편해. 아멘. 예수님 앞에 서면 그렇게 복잡한 우리의 생각도 단순해져. 단순해져. 아멘. 그래서 저도 목사이기 전에 저도 한 인간이고 사람이지. 얼마나 인간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오는지 몰라. 그래서 흔히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지면 몇 가지 생각이 들어온대요. 세 봤어요? 박땡땡 권사님 세 보셨어요? 5만 가지 생각이 들어오는데 그곳에서 거의 99.9%는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일을 가지고 고민한다. 미리 고민을 해. 미리 땡겨가지고 미리 각오를 해가지고 미리 여기서 고민하고 있다. 각오를 해가지고 20년 전에 일어날 것도 미리 땡겨가지고 저도 그런 일이 있어요. 나는 어떻게 죽을까? 옆에 떠나가는 사람들 보면서 나는 어떻게 죽을까? 나는 막 기도하면서 이렇게 강대상에 가다가 이렇게 아니면 그냥 기도하다 그대로 숨 있는 것 같아. 목사님이 저렇게 능력받았구나. 3일 동안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아무리 이상해서 목사님에서 건드려보니까 이렇게 죽을까? 아니면 기다리죠. 아니면 이세동 선생처럼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에다 갖다가 평토장으로 해서 봉도 만들지 말고 나는 봉 만들어 놓고 땅 한 평을 차지할 자격도 없는 인간이고 먼지만도 못하고 벌레만도 인간인데 왜 이 땅에 땅 한 평을 차지하고 있냐. 그러지 말고 사람들이 짓밟고 다니는 길에다가 나를 묻어놔라. 나도 그렇게 뭔가 사상가처럼 뭔가 고뇌하게 이렇게 좀 한번 뭔가 좀 흔적을 남겨놓고 죽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하고 이렇게 건강한데 120세에 죽을 걸 미리 각오를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 좀 아찔하게 또 뭐 불순의 말을 뭐 화장시켜라니까 뜨거워서 나는 그걸 못 견딜 것 같고 그래서 뭐 우리 주명 사모님은 절대로 화장하지 마라. 뜨거워서 막 내가 그래도 우리 주명 사모님 성격대로면
완전 뜨겁다고 하고 그냥 튀어나와. 왜 날 뜨겁게 여기다 있고 온도 좀 낮춰 이씨 온도 좀 낮춰. 우리는 그렇게 일어나지 않을 일들을 끌어가버려가지고 땡겨가지고 여기서 우울하고 인상스 지금 주신 구원과 지금 주신 은혜 이때라 이때 지금 은혜 받을 때요 이때 주님 보좌 앞에 서서 감사하고 찬양하기에도 부족하고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도 부족한데 일어나지도 않을 것들을 땡겨가지고 그거에 어둠에 사로잡혀가지고 예배가 예배다운 예배도 되지 못하고 우리의 삶이 영광은커녕 그건 지식으로만 알고 있지 우리의 신앙 고백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려. 예수님이 왜 전도하셨냐? 19절에 나를 따라와라. 예수님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고기를 낚는 어부의 인생으로 끝마치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베드로의 가능성을 본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이대로 놔두면 내가 베드로를 전도해서 제자 삼지 않으면 베드로는 평생 고기만 쳐다보고 고기에다가 인생의 의미를 고기에다가 크게 부여하고 고기가 있어야 돼. 현실이야. 당신도 한번 그렇게 당해봐. 이런 말 나오는지 뭐 전도라고 하는 말 나올 수 있어? 하루 세끼 굶을 쌀이 떨어져봐. 그래도 그 쌀에다 의미 부여를 않고 먹는 거에 의미 부여 않고 뭐 전도만 하고 돌아다니면 밥이 나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베드로도 그렇게 생각했어. 그래서 베드로도 고기가 베드로의 인생의 절대였어. 고기가 베드로의 인생의 존재 이유였고 존재 목적이었어. 베드로가 있어야 할 이유가 뭐냐? 고기를 얻기 위해서. 고기를 낚아서 고기를 얻는 것이 그것이 성공이고 고기를 많이 가져야 성공이고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 성공했다고 좀 자존감도 세우고 나 이런 존재야 너희들 나 무시했지 무시하지 마 그러기 위해서라도 고기를 많이 소유해야 돼. 육신은 그냥 피곤하고 지친데도 그 내 자존심을 위해서라도 고기를 더 많이 얻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도 나가서 그물을 던지고 삶의 여유가 없고 자유가 없고 하나님 주신 걸 누릴 수 있는 여유도 못 얻고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어떤 자로 바꿔주고 싶으셨느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다. 고기 낚는 어부로 살다가 죽으면 너의 인생은 후회하는 인생이 돼. 그러나 너가 이제는 절대 후회하지 않고 정말 의미 있는 인생. 내가 떠나는 그 죽음의 앞에서도 그래. 돌아보면 나는 참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하지만 그래도 나는 잘 살았다. 하나님 저 괜찮게 살았지요. 하나님 영광 위해서 그래도 부족하고 부끄럽지만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도 열심히 살았지요. 하나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 저 구원시켜 주셨는데 하나님 더욱 그래도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 그래도 잘 살았지요. 그래야 사랑했다. 고맙다. 훌륭했어. 우리가 이런 소리 듣고 주님 앞에 호련히 주님 품에 안겨서 떠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고기만 낚다가 그 고기에다가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를 부여하고 고기가 내 인생의 자존심이고 고기가 내 인생의 존재감이고 고기가 내 인생의 절대고 고기가 행복의 기준이 되고 그러면 예수님 보시기에 반드시 후회하고 반드시 허무한 인생이 될 것 같기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따라와라. 너 거기에 미쳐있지?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생겨. 이제는 나 따라와. 나한테 너의 인생을 맡겨라. 나한테 맡겨라. 네 인생 고기에다가 네 인생 맡기지 말고 나한테 맡겨. 팔로미 나를 따라와. 그러면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돼.
아멘. 너 때문에 사람이 죽어가는 인생이 너의 그 사랑과 너의 전도에 의해서 거룩한 사랑에 낚여서 주님 품으로 돌아오고 다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된다면 그 사람이 바로 제2의 D.L. 무디가 됩니다. 그럴 때 항상 무디 뒤에는 킴볼이 따라갑니다. 킴볼이 있었기에 무디가 존재할 수 있었다. 그래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전도했다. 아멘. 그것은 베드로의 가치관을 바꿔주려고 전도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고기밖에 모르는 사람. 오늘날 우리도 예수 믿고 사는 사람들 중에도 말로는 하나님이 전부라고 하면서 돈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에서 돈 얘기만 나오면 시험되고 돈 얘기만 나오면 그냥 원망하고 힘들어하고 불편한 경우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도 불편하시죠? 아멘. 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베드로의 인생을 바꿔줬던 것처럼 아멘. 우리도 하나님의 뜻이니까 아멘. 고기를 낳기 위해서 인생의 전부를 투자하고 살다가 나중에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낚이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옆에 있는 사람은 안 도와줬다고 원망하고 그러면 사람하고 원수가 되고 등을 돌리고 그렇게 친했다가도 고기 낳는데 힘을 안 실어줬다고 불편해해서 또 멀리하고 또 새로운 사람 사귀고 혹시 이 사람이 고기 낳는데 도와줄까 하고 다가가서 또 새로운 사람 만나서 한동안은 또 서로 도와주고도 하다가 어느 결정적인 순간에 또 안 도와주면 또 원망하고 불편해서 또 등을 돌리고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우리 예수님. 아멘. 이분은 변하지가 않아요. 아멘. 이분은 등을 안 돌려요. 아멘. 변함없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아멘.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우리 그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길이고 아멘. 답이고 은혜요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아멘. 우리 자신이 사람 낳는 업으로 살아가요. 아멘. 또 다른 사람도 이제는 다른 사람도 사람 낳는 업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아멘. 허무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는 다른 사람한테 내가 많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아멘. 그것이 바로 전도죠. 전도. 아멘. 마태복음 4장 방금 읽었던 19절 20절 보면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어떻게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아멘. 결단했다는 거예요. 결단.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 맞습니다. 난 그물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고기가 전부였습니다. 고기의 많고 적음이 내 인생의 기쁨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 인생의 의미를 고기에게서 찾기보다 당신에게서 찾겠습니다. 아멘. 따라가겠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내 인생을 당신에게 베팅하겠습니다. 내 인생 전부를 내가 당신에게 맡기겠습니다. 아멘. 책임져 주세요. 아멘. 제 인생을 예수님께 다 맡깁니다. 아멘.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예수님 믿고 지금까지 저는 사회생활도 안 하고 그냥 이 길로 신학교나 뭐 중심 공부 안수받고 뭐 이렇게만 쭉 왔어요. 어떻게 보면 저의 인생은 예수님께 다 올인했다고 할 수 있죠. 한 번도 저는 예수님께 최고의 제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고 살아온 저의 인생은 단 한 번도 후회해본 일이 없어요. 더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게으르고 나태 욕심의 정욕과 안목의 정 이생의 자랑이 아직도 우상처럼 살아서 꿈틀대는 그런 것들 때문에 주님 앞에 더 헌신하지 못하고 더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 것이 제 자신이 싫을 정도로 어떤 때는 참 탄식이 되고 싫기도 하고 그런 면은 있지만 제 인생에 단 한 번 예수님께 내 인생을 올인하는 걸 후회해 본 일이 없어요.
저는 다시 태어나도 목사가 되고 싶어. 아멘. 가만히 보니까 목사보다 좋은 게 없어. 목사는 좋은 말만 하고 살아야 돼. 막 욕도 어떤 때는 욕이 여기까지 나왔다가 그냥 들어가. 나 목사가 아이씨 오랜 씨 무조건 좋은 말만 해야 되니까. 좋더라고요. 예. 다시 태어나도 저는 영광교회 담임 목사하고 큰 소리 칠 거예요.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버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전도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원래 제자리로 돌아온 거예요. 아멘. 고기와 그물에다가 인생을 부여하고 그것이 베드로에게 절대 가치가 되었던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절대 가치를 예수님으로 바꿔버렸어요. 아멘. 그리고 다 포기하고 따라와. 포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쉬우실 것 같아요. 당장 생계가 위협이 왔어. 당장 생계가 위협이 왔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희생을 감수하는 거예요. 아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수고를 감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희생과 수고 때문에 겁을 먹고 두렵고 불안하니까 결단을 못할 때가 많아요. 우물쭈물 하는 거야. 감동은 오는데 두려워서 불안해서. 인간의 심리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게 뭐냐?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예, 우리 심리학자 누굽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5가지 인간의 그 욕구. 이 두려움에 대한 생존의 욕구. 그러니까 두려움이 가장 밑바닥에 깔려있는 게 모든 인간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그래서 성경에도 365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가 나왔네. 매일매일 너는 두려움과 싸워야 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놀라지 말라. 아멘.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아멘. 내가 의로운 오른팔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부시게 아멘.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 아멘. 달려가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아. 아멘. 아멘. 그래서 그 두려움을 물리치는 건 뭐냐? 매일 매 시간 분초마다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고 아멘. 돈을 바라보고 고기를 바라보고 그물을 바라보는 인생은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 저는 지금 철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지금 학자의 이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생명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가 길이고 아멘. 예수가 답이. 아멘. 사단은 야, 너 닥쳐봐. 현실 닥쳐봐. 그러고도 그런 고기가 얼마나 중요한데 그런 얘기 나와? 너는 목사라. 아직 그 성도들의 그 치열한 이 자본주의 안에 이 사회 속으로 들어가서 너는 한 달 월급 받기 위해서 얼마나 성도들이 치열하게 몸부림을 치는가 그런 걸 몸으로 터득해보지 않으니까는 관계사람들 편안하게 그렇게 설교하고 있지. 당장 오늘부터 나가봐. 오토바이 타고 말이야. 배민 가방 메고 배달해봐. 그래도 고기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말이야. 예수만 중요하다고 그렇게 큰 소리 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성경은 진리. 아멘. 성경은 진리. 아멘. 성경은 예수가 답이고 예수가 길이고 아멘. 예수가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아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전도를 받고 감동이 와서 결단 버려졌어. 네. 여러분 지금 그물이냐 예수냐 갈림길에 있는 지금 주무실 때가 아니에요. 사느냐 죽느냐. 여러분 오늘 설교 듣고도 그물 붙잡고 고기 오늘 또 몇 마리 더 잡을까 이 고민하고 가면은 이건 답이 없는 거예요. 오늘 버리셔야 돼요. 아멘. 버리셔야 될 때 지금 주무시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앞에는 지금 앞에는 뭐 구두 수성공 이야기하고 하는데 지금 결국엔 지금 버려야 될 때 주무시면 큰일 나요. 예. 그죠? 네. 자, 그물을 버려두고 누구를 따라? 예수를 따라. 아멘. 평생 그물
그래서 베드로 손이 뭐 이렇게 고왔겠어요? 베드로 손이 얼마나 참 거칠었겠어요. 좀 갈릴리 바닷가 가봤거든요. 갈릴리 바닷가 그 선상에서 우리 다 성지주일날 예배 드려야 돼요. 그곳에 선상에서 다 선상 이 베드로가 풍랑을 맞으면서 또 고기를 잡을 때 그 배에서 그때 그 본문을 읽고 하나님께 고생 찬양을 하는데 감동이더라 감동. 그 바다에서 찬양을 그리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베드로 고기를 먹어야 돼. 거기 같은 식당에 가면 베드로 고기가 이만해. 막 고기 기름으로 튀겨가지고 나오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빨리 그래서 개를 부으셔서 한 4~500을 빨리 마련하시고 일평생 성주실련을 한번 하고 천국 가야지. 아멘. 베드로가 그 고기를 다 그물과 평생 손에서 놓지 않고 그것이 자기 인생의 절대가치였던 걸 예수님 만나고 다 포기했어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에게 올인하고 아멘. 그래서 베드로는 인생의 가장 큰 예수님 수제자라고 하는 명예를 얻고 기독교가 존재하는 베드로는 잊을 수 없는 위대한 하나님의 도면으로 베드로가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갑니다. 아멘. 만약에 베드로가 이때 예수님이 촉구할 때에 결단하고 버려두고 예수님을 선택하고 따라오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갈릴리 어부로 그냥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라졌어요. 베드로의 존재 가치는 갈릴리에서 그냥 고기만 열심히 잡았다가 그거 시장에 내다 팔아 현금화해가지고 땅 조금 사고 뭐 이렇게 하다가 그냥 자기의 인생 그냥 즐기면서 살다가 끝났겠지. 그런데 예수님 따라왔더니 전 세계적으로 베드로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사람을 낳는 어부로 쓰임받고 얼마나 많은 자들이 예수님 만나고 인생이 변화되고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위대한 하나님의 도움으로 쓰임받았어요. 아멘. 저 여러분도 듣지 않았어요. 아멘. 좀 죄송합니다. 나이신 분들 나이 이야기하면 제 마음속에 그건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우리는 쓰러지는 한 우리는 예수를 전하고 아멘. 쓰러지는 한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하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고 우리에게 지금 초청하고 있어요. 그 초청에 우리는 순종하고 아멘. 원래 우리가 있어야 할 제자리로 돌아와서 아멘. 그 전도에 빚을 진 우리가 이제는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그리스도가 하나님이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우리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고 아멘. 당신도 거기에다가 가치를 부여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절대 가치, 의미를 부여하고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주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마음껏 뜯어먹고 통통하게 살찌고 마음껏 뛰어다니면서 놀 수 있는 그런 인생, 그런 행복한 푸른 초장에서 마음껏 춤추고 노래하면서 그 푸른 하늘을 쳐다보면서 뛰어놀듯이 그렇게 신바람 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또 그리고 누군가 아직 고기와 그물에다가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이 절대 가치가 돼서 거기다가 모든 걸 올인하고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가는 그런 분들에게 예수가 길입니다. 예수가 답입니다. 라고 전해서 우리가 만난 그리스도 그분들도 만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초청해요. 아멘. 여러분 초청만 하면 되고 아멘. 목사가 복음을 전하고 아멘. 성령이 믿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저기만 전하기만 하면 돼요. 아멘. 전할 때 이렇게 전하면 돼요. 야, 나 죽으면 너 올래 안 올래? 물어보세요. 야, 우리 아들 결혼하면 당신 축의금 들고 올래 안 올래? 와야지.
장례식 때도 오지? 그래. 그때 오지 말고 11월 셋 주째로 와. 그때는 안 와도 되니까 11월 셋 주째로 와. 그냥 공짜로 와. 오면 우리 다 밥 먹여주지. 또 선물도 주니까 그냥 와. 만약에 그때 안 오면 너하고 절교야. 이렇게 엄포라도 둬야지. 동의하시는 분은 고개만 빨리 밥 먹을 수 있게. 동의하세요? 그건 할 수 있죠. 그리고 기도는 할 수 있죠. 아멘. 없어. 둘러보니까 다 다니는 거야. 없어. 그러니까 나는 안 해도 돼. 목사님 아무리 그렇게 설교해도요, 나는 없어요. 안 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기도는 할 수 있죠. 하나님, 나도 꼭 올해가 다가오지. 코로나 3년 동안 예배 못 드려서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는지 나도 꼭 초청할 수 있다. 초청하면 목사님이 다 설교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주니까 나도 하나님 누군가 꼭 초청해서 복음을 듣게 하고 싶어요. 하나님 저도 생각나게 해주시고 제가 초청할 때 마음문을 열어주셔서 다 올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멘.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걸 할 수 있잖아. 아멘. 한 번도 불구무하다시 나는 상관없는 일 없으니까 없다고 하는 명분을 제시하고 나는 안 해, 못 해. 그것은 믿음이 아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 앞에 가셔서 또 후회하지 마시고 주변에 이런 기회가 있을 때 돌아보면서 초청해서 식사 우리가 맛있게 대접하니까 초청만 하면 돼. 오셔서 말씀 듣도록 예배로 초청만 하면 되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니까 아멘. 다 순종하면서 함께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찬양하면서 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또 고집하면서 그것이 전부이며 베드로처럼 고기와 그물이 전부인 것이고 그게 다 내 것이고 그거 많이 가질 때 행복인 줄 알고 살아왔던 우리의 인생 주님이 길이고 예수님이 답이라는 걸 인식하고 우리 자신부터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입술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그는 모아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 아버지요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길 사명 맡긴 죄를 주를 위해 쓰렵니다. 천하니고 내 것이라고 주의 길 멀리해 주시니도 주님이시오 쓰신 이도 주님 아버지여 불충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유혹 다 멀리하고 주의 일만 하렵니다.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었네.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어.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시간 같이 한번 합심해서 한번 우리가 소리 높여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고기가 전부인 줄 알고 살아왔었습니다. 내 손에서 그물을 쥐고 있어야만이 만족했고, 내 손에 그물이 있어야만이, 고기가 있어야만이 그것이 복인 줄만 알았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말씀 듣고 깨닫사오니 주여, 이제는 주님이 나의 전부고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길이 내 인생의 축복이고 기쁨이고 행복이고 감사한 줄 알았사오니 주님 앞에 식어진 은혜, 식어진 믿음 다시 회복시켜 주시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받은 그 은혜 사랑 이제는 내 주변에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제는 전하면서 사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만 눈물로 뜨겁게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들은 말씀 붙잡고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주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결단케 하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님에게 절대 가치를 부여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